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교재 해설 대림 3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대림 3주일 거룩한 독서를 함께 교재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함께 펼쳐서 오늘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 성경책을 펼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독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린 적이 있죠.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치는데, 성령 청원 기도는 기도문을 바쳐도 되고 간단한 자유 기도를 바쳐도 되고요. 또 성령 성가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송을 바치면서 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독서까지 진행하고 성호경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침묵, 성령 청원 기도, 독서를 한 후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 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좀 공부 같은 느낌이 든다. 예, 맞습니다. 공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것에 흥미도 느끼면서 공부와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묵상, 자세하게 읽기, 이런 시간으로 조금 더 방점들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도와 또 묵상의 측면으로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배경 지식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될 만하고요. 이 과정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배경 지식의 내용은 세례 방법, 또 메시아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해서 세리가 누구지? 군인이 누구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첨가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만의 배경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세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부패와 부조리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총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관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이만큼의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찰을 따내게 되면
세관장 밑에 있는 세리들이 이제 세관장을 도와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례는 뭐 100만 원을 걷겠다 해서 로마에 100만 원을 줬는데 그럼 자기들이 120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을 받으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불법적인 징수까지도 로마의 뒷배경을 두고 그렇게 행태들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 안에서 군인들의 힘을 조금 이용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음 군인의 모습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유다인들이면서 유다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유다인 공동체가 그들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배신자 또 추방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했죠. 물론 이들 가운데에서도 유다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회개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을 포기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것의 20%를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포기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된 모습들을 보면 자케오라든가 마테오 모습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두 번째로 본 것이 예수님 시대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와서 군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백인 대장이라든가 조금 급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로마 사람들이 하게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그리스인,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또 일부 유다인들도 그렇게 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되는 어떤 군인은 로마 군이 될 수도 있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측하건대 이들은 유다인 가운데의 군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보통 때에는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해방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무장 봉기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염려했었죠. 특별히 축제 기간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어떤 특별한 시기에는 더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치안 유지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세금과 관련되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치안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리들 이들의 뒷배경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죄수를 호송하고 감시하는 것 또 처형을 시키는 데 있어서 참여하기도 했죠.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 되게 되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해진 봉급을 받는데 이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리와 결속해서 돈을 더 걷어들이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노동력도 징수가 가능했어요. 백부장의 모습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키르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백부장의 권한이었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보호받았는데 이들은 민간인으로부터 어떤 고발을 당하게 되더라도 군사재판에서 회부되어서 거기에서는 아주 약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유다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서 조금 범법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군인들의 모습은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의 서간들이라든가 사도행전에서도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들일까? 바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이 되어줄 메시아였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외세에 대한 어떤 착취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이죠. 결국에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줄 왕, 그러니까 먹을 것, 또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대상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지르던 요르단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이건 좀 깊은 편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더 낮은 곳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침수를 이렇게 깊이 쭉 들어가는데 저기 멀리 사람이 보이는데 허리 쪽까지 이렇게 닿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곳에 가면 머리까지 푹 담궜다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자, 배경 지식은 이 정도 안에서 저는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과정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요. 등장인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군중이 나오고 있고 요한이 나오고 있고 또 세리들 또 군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 전 복음부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요르단강 부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은 이제 군중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는데 그 앞부분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대충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복음의 질거리 요약하는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뭐였더라라고 이제 성경의 어떤 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릿속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요약의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하나를 추가하다 보면 나중에 7번째 전체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 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과 세리 군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고 요한은 답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이게 되면 추가될 수 있겠죠. 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다. 증언 내용이 무엇인가 추가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문단 나누기 할 때처럼 이렇게 복음을 조금 문단 나누기해서 내용을 점점 추가시켜라. 그러다 보면 전체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과 5번 이런 부분은 참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나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요한은 답변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찾아보자. 조금 있다가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읽기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묵상하기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하느님, 성령의 모습을 찾는 것인데요. 오늘 복음과 같은 경우 간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요한의 모습에 주목하느라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봅시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해서 모든 것들을 좀 태워버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키질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요약해 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던 이들처럼 나도 그런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나? 세례자 요한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묵상은 이렇게 곰곰이 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침묵하면서도 좋고 일상을 살면서도 좋고요. 이렇게 되씹는 것.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중과 세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투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내 안에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손에 키를 대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워버리시고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묵상에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기서 요약해 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그 질문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늘 자신의 앞에는 돈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징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 참 얼굴들이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죠.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의 회개의 요구,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의 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각자의 신분에 맞는 회개의 열매들, 회개의 모습이 있을 것 같다. 의사, 교수, 군인, 연구원, 또 성직자, 수도자, 남편, 부인, 자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각각 처지에 맞는 회개의 삶. 저도 이런 걸 묵상하면서 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고해성사 보면서 때로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쁘게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에게 맞는 회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키질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밀레의 키질하는 농부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키질을 하는 농부의 모습이 어떨까? 아까 제가 뉘앙스를 물어봤었죠. 키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낌으로 다가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키질하시는 이 예수님,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묵상거리일 것 같아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이게 정말 속이 찼느냐 안 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검할 때가 되었는데 이 농부는 어떨까요? 정말 제발 속이 차서 내가 이렇게 키질을 하더라도 속이 꽉 차 있는 걸로 남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 어쩌면 예수님께서 키질 하실 때 얘들 얼마나 들었나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속이 가득 차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 되기를,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키질하는 예수님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바램을 한 해의 농사 안에서 발휘하셨던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관으로 비슷해도 알곡은 속이 차 있지만 쭉정이는 속이 텅텅 비어 있죠. 하느님만이 정확히 아시지만 나 자신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채워지고 있는 사람인가? 점점 비워지고 있는 사람인가? 세리들처럼 군인들처럼 때로는 무엇인가를 막 채우고 있지만 그것이 반대로 비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채워야 될 것, 생명으로 채우고 선한 지향들, 또 사랑과 또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 시기는 비우고 채우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키질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점점 내가 그분의 마음에 맞게 다가가도록 채워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하면서 중간중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무리 지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머무르면서 침묵 안에서 잠시 기도하고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아주시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한순간의 삶 안에서 제가 자꾸 비워지는 텅텅 빈 쭉정이가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더 먹고 속이 가득 찬 그러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더욱더 채워서 제 삶이 더욱더 탄탄하고 든든하고 꽉 찬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